요셉은 이 앞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던 세겜에 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게 되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급기야는 가정 총무로 발탁되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아주 젊은이로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요셉을 곁에서 지켜보던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는 끈질기게 동침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거절하게 됩니다. 이 일로 주인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주인에게 고발했고 주인은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붙잡아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되어진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재앙인 것 같이 보입니다. 절대로 형통이란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오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노예 생활의 비참함도 없어야 합니다. 노예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억울함을 벗겨주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옥에 갇히는 일도 막아주셨어야 합니다. 옥에 갇히는 일은 절망이고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진실함이 밝혀져서 더욱더 주인의 총애를 받도록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이런 거라면은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절망감,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네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라. 이러한 주위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런 것인가? 억울함과 배신감에 하나님을 향하여
치를 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으면은 너무 분하고 억울한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요셉이 위기와 절망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 요셉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인간적인 억울한 말 가지고 요셉이 변명하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으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한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요셉 이스라엘의 가문이 민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과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9장에 가면은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나요?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에 오게 됐는데, 이 요셉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 60명이 430년 후에는 250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고 주인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팔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결과로 나타냈고,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썼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기로 끝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평소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를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초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도 했지만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들의 종교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의 독실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각각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병 나음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이 기사와 이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인격 수양과 같이 스스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며, 또 어떤 선지자들은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기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됨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고난도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우리 이제 내일 큐티할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어제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죽은 너 육체를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그 권위를 가진 자,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친히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막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육체를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강케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이것은 형통함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주를 따라다닐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참새도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제자됨의 삶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그것은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큰 힘받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순교할 자리를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꺼려해요. 제자가 되기를 꺼려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헌신해야 되는 것을,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은 성경에 보면은 면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그들은 끝내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육한 제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때때로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결실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항상 빈손인 것 같을 때, 이거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그러나 저는 여기 오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을 내는 것이 요셉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를 통해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됐지만 요셉은 그것까지 이뤘지만 그 터전을 이뤘지만 그 70명이 430명이 지나면서 250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그것은 소망 가운데 봐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 인생의 성공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이 땅에서 너무나도 부유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인생의 성공이 뭘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결실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은 결실이라도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우리는 그래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급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멸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저 허공에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길인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럴까요? 왜 형통한 삶이라고 그럴까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럴까요? 요셉이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여기 성경을 보면서 요셉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큰 전도자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요셉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의 그 헌신, 바울 사도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바울 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들의 그 순교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된 것처럼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그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왜 악인을 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추수할 때까지 택한 그 이렇게 가시덤불, 그 뭐라 하죠? 깐부기, 그런 이렇게 그 나쁜 가라지들을 그렇게 두시는 것은 혹시 알고 하나라도 가라지로 인해서 꺾어질까 봐서 마지막에 분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지금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주관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가지고 계신 것이 역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복음이 세계로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린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피를 흘린 자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진정한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요셉, 작은 바울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모임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